제가 이제 이 사고를 겪고 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참 목사님 천만다행이라고. 근데 저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제가 그렇게 대답했죠. 사람 참 내일 일은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일도 알지 못해요. 그래.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지난 1년 동안 정월 초하를 맞아 오늘 AD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12월 29일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나성현 집사님 그렇죠?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 덴마크의 철학자 중에 죄렌 킬케고르가 있죠. 죄렌 킬케고르가 이 죽음에 이르는 병, Sickness unto Death 이런 유명한 책을 그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참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나와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책에 나오는 비유인데 한 소작농이요. 소작농 하면은 땅 많은 지주의 그 땅을 갖다 농사 짓고 거기서 소출을 걷어서 주인한테 드리면 주인이 소작농한테 얼마를 드리죠.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소작농인데 이 소작농이 이제 추수를 해서 많은 추수를 이 주인에게 갖다가 드렸죠. 그랬더니 주인이 소작농 생각에 나는 오늘 한 100원만 받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000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많이 줬다 이거죠. 제 생각에. 그래서 이 소작농이 뜻하지 않은 많은 돈을 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시장에 갔습니다. 근데 소작농은 추운 겨울에 이 스타킹을 신고 다니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추위를 다리 정강이를 꼭 스타킹이 막아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돈도 두둑히 생겼으니까 처음으로 스타킹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도 새 신발로 샀습니다. 그리고도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술집에 가서 술을 좀 마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취해가지고 스타킹도 신고 새신도 신고 그리고 술도 취한 가운데서 집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술이 좀 과했던 것 같아요. 길 가다가 그냥 쓰러져서 길거리에서 자게 됐습니다. 그걸 자게 되는데 그 길은 마차가 다니는 길인데 이 소작농이 벌렁 두루누워서 자니까 마차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마차가 스톱해가지고 소작농한테 야 이 사람아 일어나 길가에서 왜 자냐. 그래서 소작농이 안 일어나요. 그러다가 몇 번 소리 지르니까 그제서야 소작농이 눈을 부시시 뜨면서 눈을 뜬 거예요. 그랬더니 마차에 마부가 앉아가지고 야 이 사람아 빨리 일어나. 자네가 길을 막고 있잖아. 자네 안 일어나면 내가 자네 위로 마차를 몰고 갈 거야.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소작농이 자기 다리를 쓱 보니까 생전 자기가 본 다리가 아니에요. 자기 다리는 스타킹을 신는 다리가 아니거든. 스타킹이 신겨져 있고 자기 발을 보니까 자기가 평상 신지 않던 신발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소작농이 하는 말이 그래 내 다리 위로 지나가. 저건 내 다리가 아니야. 이랬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죄렌 킬케고르가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이 얘기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죄는 자기를 못 보게 만들어요. 죄는 자기를 못 보게 만듭니다. 자기를 위장시키는 게 죄입니다. 죄는 이상하게 자기를 위장시켜요. 두 번째 죄가 가져오는 것은 변명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래서 소작농이 술 취해가지고 자기 다리인데 자기 다리인 줄 몰라요. 스타킹이 신겨져서. 틀림없이 자기 발인데 새 신발을 신겨갖고 자기 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가 지나가면 좋다 그러는 거죠. 자기 다리인데 자기 다리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었다 깨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와 똑같아질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똑같아질 수가 없죠. 여러분들 아무리 artificial intelligence AI가 많이 발전해도 그것이 사람하고 같아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거기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죄는 우리 가운데 슬그머니 들어와서 뭘 말하냐면 너 하나님하고 같아. 너 하나님하고 똑같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우리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게 죄예요.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딨냐. 아담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너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당장 하는 말이 뭐예요? 변명한다고. 하나님 만들어진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었습니다. 이같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나를 변명하게 만듭니다. 그게 죄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갖다가 사울 왕에게 진멸시키도록 합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한 3개월 동안 이제 걸어갔어요. 가나안 목줄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다가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죠. 근데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근데 어디를 공격했냐면 3개월쯤 걷다 보니까 젊고 건강한 사람은 계속 앞장서겠지만은 연세 들고 여인이고 어린아이들은 뒤를 쳐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 사막의 도적대들인데 이들이 뒤에 처진 이 연약한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공격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괘씸하게 이겼어요. 이 연약한 자들을 공격한 아말렉 족속을 괘씸하게 이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한테 내가 출애굽 때 저들이 한 일을 내가 기억한다. 그러니까 너는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켜라. 내가 아말렉을 진멸시키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시킬 수는 이같이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면서 한 가지 이 조건을 걸었어요. 그건 뭐냐? 네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많은 전리품을 네가 얻을 터인데 그 전리품은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불에 태워라. 절대로 남겨두면 안 된다. 승리는 틀림없이 너한테 있을 텐데 전쟁에서 거둔 전리품들은 네가 다 불에 태워서 다 없애버려라. 그 드디어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을 물리쳤어요. 근데 전리품 중에서 살진 소와 양을 숨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찾아와서 왕이요,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 짐승의 소리는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사울 왕의 대답이 아주 재밌게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거 진멸시켜야 되는데 다 소멸시켜야 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려고 살진 소와 양을 숨겨두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대답을 잘 보세요. 누가 숨겨뒀어? 이거는 백성이 아니라고 사울왕 자기가 숨겨둔 거지. 이런 대답을 요즘 우리나라 방송에서 많이 나와요. 이 대답 뭐냐? 유체 이탈이야. 자기는 쏙 빠져버렸어. 봄이 자기인데 자기는 쏙 빠져버리고 백성들이 마치 이 양과 소를 갖다가 몰래 감춘 것처럼 그렇게 유체 이탈의 화법을 쓴 거죠.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글쎄 번제와 화제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질문을 딱 던져요.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더 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왕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여기서도 아주 분명하잖아요. 죄는 자기를 가립니다. 자기를 싹 숨겨버려요. 자기는 빠져버려. 그 다음에 죄는 우리에게 변명을 가져오는 거죠. 그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을 보면은 베드로하면은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는 베드로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새 사명을 받는 자기의 죄를 사함받는 정화의 역사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새 사명을 받는 이 귀한 역사가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19년 우리가 이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2020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이 있고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믿음은 가져가야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죄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2020년도도 가져가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019년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러한 죄들은 다 씻음받고 여러분과 저는 2020년에 하나님 주신 새로운 사명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2020년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좀 11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뒤는 뭐가 있냐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무리들이 앞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러한 정말 탁월한 이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이 너무 귀하니까 사람들이 잠깐 몰려드는 거야. 말씀이 귀하니까 더 가까이 들으려고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가까이 오니까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설 거 아니에요. 뒤로 물러서면 뒤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하면 물에 빠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밀려오는 사람들에게 그만하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를 쳐다보니까 배 두 척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배 두 척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한테 난 네 배에 좀 타야 되겠다. 좀 타게 허락해달라 했더니 베드로가 배에 타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탄 다음에 배를 약간 이 호수 중심 쪽으로 약간 이동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듣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날 아침에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서 증거하는 하늘나라 소식을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졸지 않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이스라엘의 41명의 왕 중에서 훌륭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은 물론 다윗이 꼽히죠. 두 번째 히스기야 왕 꼽히죠. 세 번째 요시야 왕이 꼽혀요. 근데 요시야 왕이 왜 이렇게 훌륭하냐? 사실은 요시야 왕을 배경을 보면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될 그런 배경은 아닙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제일 나쁜 왕 므낫세고
자기 아버지는 얼마나 나쁜 짓을 했든지 신하들에 의해서 2년 만에 죽고 이 요시아는 8살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뭐 그게 훌륭한 왕이 될 거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시아 왕이 훌륭한 왕이 됐어요. 역사책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시아 전에도 요시아 후에도 요시아 같은 왕은 없었다라 그랬어요. 근데 요시아 왕이 훌륭한 왕이 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성경 열왕기하 22장에서 보게 됩니다. 요시아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갖다가 정화시켰어요. 성전을 갖다 더러운 성전을 갖다가 청소하자. 그 성전을 청소하다 보니까 뭐가 발견됐냐면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율법책이. 그런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이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율법책을 줄줄줄줄 읽어나가는 거예요. 이 요시아 왕이 율법책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율법책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죄를 깨닫고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을 찢고. 그러면서 이 율법책의 말씀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율법책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했어요. 그때부터 유월절 행사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이같이 요시아가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해서 유월절도 지키고 그랬어요. 여러분 1517년에 우리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종교개혁은 주전 621년에 이 요시아 왕이 일으킨 종교개혁은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하게 됐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가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나오냐면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오늘 여러분들 이 아침에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자라는 교회가 있는데 태어나서 22살까지 자라는 교회인데 다닌 교회인데 그 교회는 이제 소위 말해서 바실리카 형태의 교회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럽 교회도 그렇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바실리카 형태의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바실리카 형태의 교회는 뭐냐? 이게 길어요. 쭉 깁니다. 예? 이게 길어요. 길고 그 다음에 좌우에 약간 방이 있어요. 약간 방이. 그건 뭐냐면 위에서 내려볼 때 예배당 모양이 십자가로 되어 있는 거야. 길고 약간 이렇게 방이 있으니까 십자가 형태로 옛날엔 교회를 다 졌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는 이같이 둥글싸하게 이같이 졌지만은 옛날 교회는 다 이 길이가 깁니다. 그렇죠? 길죠. 그 다음에 양쪽에 약간 이 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 방은 뭐가 있냐면 성가대가 항상 서 있어요. 그쪽 방은. 그래서 이쪽 십자가의 이쪽 날개는 항상 성가대를 거기 쓰게 만듭니다. 이쪽 날개는 누가 있느냐? 제가 자라난 교회는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모든 장로님들이 거기 다 앉아 있어. 그러면 장로님들이 이게 다 앉아, 이쪽 성가대 이제 장로님이잖아요. 그럼 저희 청년 때는 예배 드릴 때 사실은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장로님들을 봐. A라는 장로님 오늘 졸지 않나? B란 그거. 그래서 우리 청년 때는 예배에 참석했고 장로님들이 오늘 열심히 듣나 안 듣나? 자기가 열심히 들어야지 왜 장로님이 열심히 듣냐 안 듣는지. 근데 사람이란 게 이상해. 그럼 뭐 이 장로님들이 열심히 듣나 안 듣나 본다고. 그리고 누가 졸면은 바깥에 나서 그래. 이거 A라는 장로님 오늘 또 조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의 가십거리였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베드로는 그날 밤새 고기를 잡아서 피곤했지만도 못 잡아서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베드로가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전 증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기본적으로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정말 프로, 아주 전문적인 어부죠. 프로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 보다시피 뭐라 그러냐면은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적해서 얘기했거든요. 예수님 목수예요, 목수. 아버지가 목수니까 아들도 목수예요. 예수님 무슨 의자 만들려면 잘 만들고 멍에를 만들려면 누구보다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일만큼은 베드로를 못 따라가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이 일만큼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또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뭘 가르치냐? 제가 지난밤 밤새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 내리리이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한 도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죠?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으로 가는 거야. 베드로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순종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저 따라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순종을 가져온다.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야. 믿음은 또 뭘 가져와 우리에게? 순종을 가져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날 아침에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들었어요.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맞따라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글쎄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는데 2배의 체험에 2배가 장기에 되었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부자가 된 거야. 빈 털터리가 2배에 가득 채워지는 부자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겠어. 너무나 기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2배에 잡힌 것을 보고 기뻐하자마자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베드로가 자기가 이같이 죄가 많은 인간임을 깨닫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졌어요.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한 죄 회개가 아니야. 정말로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허물 많은 사람임을 깨닫고 엎드려진 이런 회개를 한 거죠. 이런 자기 죄에 대한 발견과 회개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말했죠. 죄는 쾌로가 죽음으로 가는 병.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숨겨버려. 연약한 나를 숨겨버린다고. 나 자신을 못 보게 만들어. 내가 틀림없이 피조물인데 나로 하여금 창조주처럼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도 죄는 자꾸만 솔직하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고 변명하게 만든다고요. 이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죄란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근데도 엎드려져서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 재미있는 이 통계가 나와요. 1950년도에 미국의 고등학생들 고3 졸업해서 대학 가는 아이들한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쓰라 그랬어요. 88%가 100명이 졸업하면은 88명이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썼어요. 2000년에 들어와서 미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졸업한 학생들에게 너 자신에 대해서 써라. 그랬더니 뭐라고 쓰냐면 93%가 big, B-I-G, big, 그 다음 me, big me라고 썼어요. 나는 큰 사람이다. big me. 50년 전에는
자기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50년 사이에 대학생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너는 누구냐? 나는 빅미, 나는 큰 사람이다 이거지. 이런 현상이 우리는 안 같을까요? 미국에만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빅미로 만들어요. 큰 사람으로. 그런데 다윗이 왜 훌륭하냐? 다윗이 훌륭한 것은 사무엘하 11장쯤 되면요, 세상에 다윗의 적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죄를 범합니다. 우리 아내 바세바를 건드리죠. 12장에 와서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의 궁에 찾아와서 다른 비유를 대면서, 아주 잘못된 비유를 대면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흥분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나쁜 놈이 있냐? 그때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고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윗이 회개 기도하는 것이 시편 32편, 시편 39편, 시편 51편, 끊임없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하늘나는 쇠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왕이었어요. 저 시골에서 올라온 이런 나단 선지자 단번에 죽일 수 있었어요. 다윗 전에 누굽니까? 사울왕 아니에요. 사울왕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든지 다윗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예언자 나단을 처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 말이 맞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나를 위장했어요. 나는 마치 내가 큰 사람인 것처럼, 빅미인 것처럼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시편 84편에 하나님, 저는 참새와 제비보다도 못합니다. 자기의 모자람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참새와 제비보다도 못합니다. 자는 약한 것을 얘기한 거죠. 다윗은 두 번째로 뭘 고백합니까? 자기의 위선을 고백해요. 남들은 나를 거룩한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죄 많은, 허물 많은 왕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교만을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내 철학대로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다윗이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위장한 자기 자신, 보잘것없는데 빅미로 크게 만든 자기 자신, 사실 여러 가지 허물이 많은데 마치 자기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위선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쫓지 않고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말씀대로 쫓은 것처럼 교만했던 자기 자신. 이 다윗이 시편 39편에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상처가 내 몸에 있습니다. 많은 죄가 내 몸에 있습니다. 나는 내 입에 자갈을 물리랍니다. 난 아무 말 못하겠습니다. 난 변명할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내 입에 자갈을 물리겠습니다. 그저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없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신 거죠. 씻어 주신 거죠. 거기에 다윗의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많은 고기가 잡혔지만 자기 힘으로 잡힌 고기가 아니야.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낚시해서도 이렇게 고기를 잡아온 적도 없고, 나는 약한 자입니다. 위장된 자기 자신을, 위장을 벗겨버린 거죠. 자기는 그리스도 앞에 서물 때 너무나 많은 죄인 위선을 벗어버린 거죠. 자기의 교만도 벗어버린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은 베드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나만 아람 나라의 두 번째 가는 사람.
그러나 엘리사가 요단강물에 7번 담그라 할 때 담갔어. 그렇게 요단강물에 담궈질 때 그의 나병 모든 더러운 몸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죄를 가지고 2020년 넘어가겠어요? 여러분과 저 가지고 있는 위선적인 죄, 위장의 죄, 교만한 죄, 이거 그대로 가지고 2020년 가져가겠습니까? 이건 버려야지. 그리고 우리 안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버릴 수 없는 것은 가지고 2020년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모든 죄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무거운 죄가 다 내려지고 죄의 짐은 2019년과 함께 사라지고 여러분과 저는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새해를 2020년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오늘 이같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엎드러진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고기 잡는 어부가 있다면 여러분 그냥 베드로의 배자도 몰라요. 고기 잡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세상에 깔린 게 고기 잡는 사람 아닙니까? 누가 고기 잡는 사람 알아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 하나님 주신 새 사명을 받아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기 때문에 이같이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는 믿음의 선배가 된 거죠.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가 그의 친척이 우시야 왕이에요. 옛날 왕은 지금 대통령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대통령 5년 하면 끝나버리고 다음 몇 년 하면 끝나버리지만 옛날 왕은 죽을 때까지 왕이에요. 죽을 때까지 왕. 누구도 그 왕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50년 동안 통치했어요. 왜?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의 친척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이사야는 하나님 믿는 대신 그 왕을 가진 자기 친척의 왕권을 붙잡고 살았어. 그 의지에 살았어.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기둥처럼 믿던 우시야 왕이 납병 걸려서 이같이 한적한 곳으로 별채로 쫓겨났고 그래 죽었어요. 여태까지 자기가 의지했던 세상 왕권의 줄이 끊어진 거야. 이사야가 정말 세상 줄 끊어지고 나서 성전에 들어왔어요. 그 전에 성전에 들어왔지만 그때서 성전에 하나님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찬양하는 것이 눈에 띈 그때 이사야는 그냥 성전에 엎드려졌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입술이 부정한 중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저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 엎드려져서 회개 기도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스랍을 시켜서 천사를 시켜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 지져주죠. 이사야의 모든 죄를 정화시켜 주시죠. 그리고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이 한마디를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더니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해서 이사야가 새 사명 받아서 이제는 왕권을 의지하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로서 선지자로서 일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축복이 왜 베드로와 이사야만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축복 받으면 안 될까요? 왜 베드로와 이사야만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축복 받아야 돼. 이 축복 받아야 돼.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순종하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고 주의 보혈로 정화를 받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새 사명을 받고 2020년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